금강경의 7번째 이야기는 무득무설분이라고 말합니다. 무득, 특정한 무엇으로 얻어질 것이 없다. 그리고 무설, 특별하게 무엇으로서 꼭 집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로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세존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열애께서는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얻은 어떤 특정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열애께서 가르친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은 깨달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로 수보리는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습니다. 제가 세존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는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얻은 특별한 어떤 법은 없다. 그리고 열애께서 설하신 특별한 어떠한 다른 법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유정법 열애가설 이런 말로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그것이 특별한 무엇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전체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 하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리를 우리가 면이라고 말했을 때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면이 아니라 선일 겁니다. 왜? 언어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옳다가 있어야 그러다가 있는 것이고 착함이 있어야 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상대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상대의 한계를 넘어야 되느냐? 불교의 시작이 바로 고의 여임입니다. 고라는 것은 뭡니까? 불만족입니다.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이것이 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한계 속에서 즐거움이라면 그것도 불교적으로는 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라는 두카라는 개념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가 없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의 상태, 완전한 자유로움의 상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완전한 깨달음, 이것을 위없이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럼 과연 뭐냐? 어떤 상태냐?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초기경전에 있습니다. 대승경전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법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초기 경전에 여러 가지 경전 가운데 부처님께서 누구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전은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 스스로 이야기한 경전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흥에 겨워서 읊었다. 그래서 우다나, 자설경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설렜다. 이 자설경의 한 내용 가운데 열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를 여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 어떠해야 고를 여일 수 있느냐,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고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요, 의존하면은 동요가 생긴다. 흔들림이 생긴다. 그죠?
의존하지 않으면 동요를 여인다.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동요, 흔들림을 벗어나면 경안이 생긴다. 모든 것이 가볍고 평안하다. 그리고 경안, 가볍고 평안함이 생기면 모든 경향을 여인다. 경향을 여이면 오고감, 무엇이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이고, 이런 오고감, 왕래를 여이면 생사를 여인다. 이런 순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사를 여이면은 이 세계도 저 세계도 그 중간에 어떤 세계도 여인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궁극적인 종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요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연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조금의 마음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앞부분의 얘기는 우리가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 한계에 느낀다, 이런 동요감이죠. 이런 동요감에서 이것이 한계에 많이 부닥칠 때가 바로 갑갑증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연기적인 의존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예요. 기준. 이 기준에 있고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부닥치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동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에서 해방이 된다면은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절대 너는 왜 나답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따르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기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러한 동요, 흔들림이 없는 것, 기준에서 자유로우면은, 기준에서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은 평안함이 온다. 그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이거죠. 경안이 온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 생각에도 힘을 빼고 몸에도 힘을 빼는 겁니다. 생각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면은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또 그 순간순간에서 최적의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런 맑은 상태, 편안한 상태, 가벼운 상태, 이런 상태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깊은 마음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나의 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번뇌라고 말합니다. 번뇌, 생각의 관성입니다. 그리고 관행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 그것이 나한테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옳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당연하게 나를 끌고 가는 것, 그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는 거기서부터 슬슬 해방이 됩니다. 지나고 보면은 당연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런 당연한 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경향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것,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왕래를 여의고, 왕래를 여의면은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궁극으로 갔을 때, 이런 상대의 경지를 벗어났을 때 그것이 궁극의 괴로움의 종식, 열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러한 궁극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다나 열반의 경에 처음 나오는 다른 얘기는, 결정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요, 이러한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른 어떤 영역입니다. 거기에는 지수화풍,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원자쯤 되겠죠. 세상은 이제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 밑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밑은 소립자로 되어 있겠죠. 이러한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소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지수화풍. 그 다음에는 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요소. 그걸 넘어서 의식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무한 공간에 대해서 표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무한 공간의 세계, 공무변처라 그래요. 무한 의식의 세계, 식무변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 무소유처라고 해요. 그리고 생각이 있는 듯도 없는 듯도 미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세계, 비상비비상처라고 해요. 그러한 것도 없는 세상이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모든 상대적인 한계를 초월했다. 상대적인 한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는 건 뭐예요? 태양이나 달, 이것은 밝음을 의미합니다. 밝음이 필요 없다. 왜? 스스로 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체가 스스로 다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낮이라 그래서 태양이 비춰져서 낮이 되고, 그죠? 어둠을 해라 해서 달이 비추고 어둠이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스스로 다 밝다. 모든 것이 거기서 비롯되는 원인의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 그것은 의처, 무엇에 의지하여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벗어났고 무엇이 바뀌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전생, 이것을 벗어났고 무엇에 의해 가지고 규정될 수 있는 이런 대상을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것이 열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비유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과학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현재 여러 가지 세계를 설명하면서 다차원 얘기도 설명하고, 그래서 1차원 선이다가 2차원 면이다가 3차원 가로 세로 높이의 공간이다가 여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축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공간의 세계를 살게 있구나. 이거 말고 다른 차원이 있구나. 뭐 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차원 설정을 하는데, 이 차원 설정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벗어난 딴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3차원 세상 안에 2차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공간 안에 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면 안에 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2차원 안에 1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다차원, 이 다차원 안에 우리 차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세계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세계, 여기에 갇혀 있는 세상이다 했을 때 이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그래요. 아까 차원으로 따지자면 2차원쯤 되겠죠. 만약에 이 고를 벗어난, 궁극을 벗어난 거를, 궁극을 벗어난 것을 3차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대에 의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2차원쯤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상대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에 의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처입니다. 의지처가 있어야 뭔가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은 무엇이 바뀌어 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봤다. 그러면 그 빛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 빛이 내 눈에 오면은 내 눈에 들어온 빛은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전달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인식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전제가 시간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전기화학적 신호로서
본 것이 이쪽으로 가 있을 때 뇌에서의 전기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안다, 지식작용이 일어날 때도 그래요. 판단작용이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몸의 전기화학적인 변화가 신경을, 뉴런을 거쳐가지고 전부 다 판단이 되는 시간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라는 변수로 우리 이 몸의 인식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으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에요. 물리학적.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하는 것도 논리적인 상대적인 이것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뭔가에 자꾸 절대적인 기준을 고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표현되는 어떤 절대적인 고집에서 해방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매개로 하는 인식의 구조, 이 인식의 하드웨어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구조를 따져보니까는 인식기관으로서의 눈기, 쿄,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종합하는 의식이 있고, 그 밑에 거대한 중심이 되는 에고가 있고, 에고 밑에 제8식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해 나가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 자꾸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을 대상으로 이끌려 나가지 않는 하나로 모으는 연습을 해요. 이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요 육식, 하드웨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생각의 차원을 한번 살짝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에고의 생각으로 한번 제7식이죠. 만화식의 상태라 그러는데 에고의 상태로 한번 탁 지나가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첫 삼매 체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뭘 느끼느냐 했을 때 유식의 체험자들은 그것을 평등성질을 느낀다 그랬어요. 자타가 구별되는 어떤 것, 자타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타의 구분으로서부터 생긴 모든 한계, 괴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봤을 때는 9세, 10세 호상직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와 영원한 시간이 사실은 하나로서 어우러져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하고 이 삼매 체험 속에서 느꼈던 그 시간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만 같이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그러한 거에서는 이 상대적인 것에서 벗어난 어떤 모든 한계, 괴로움 이런 것에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인식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하기를 모든 차원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 안에서 하나 안에서 여러 차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바탕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서 순간순간에 가장 최적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승업자, 순간순간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순간에서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이 순간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3차원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한 3차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무한 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못을 박는 말씀, 그것은 의처, 의지하에서 생기는 모든 세계들 이런 것을 여의고 바뀌어가지고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무엇이 이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전생을 여의고 대상에 의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여인다. 그랬을 때 궁극의 괴로움이 종식이다.
궁극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이다. 모든 껍질, 한계를 벗어난 해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은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논리의 영역은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안에서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한계가 달라졌을 때에는 이 논리는 이 한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고전적인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얘기로서 현대 문명이 이루어났는데, 근대 문명이 이루어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분자 이하,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고전 물리학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소립자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방정식들이. 그런데 이것이 딴 차원의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소립자에 대한 연구, 분자와 원자 단위에 대한 연구에서 21세기 현대 문명이 꼽히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있는 거는 없는 걸로 바뀌고 없는 거는 있는 걸로 바뀌고 크기가 있는 게 없어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소립자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전역학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이 논리가 있고 여기에는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의 우리 모든 논리가 고전역학의 세계라면은 이 세계에서는 이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거와 우리 고전역학의 세계는 같이 존재하는 거라. 같이. 딴 세계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를 느끼고 뭐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기적인 사고방식이나 교리를 배웁니다. 이것은 뭐냐? 물리학으로 따지면 고전역학의 물리학을 배우는 겁니다. 거친 거에서 배우고 미세한 거에서 됐을 때는 다시 논리가 달라지고 그 밑으로 가면 완전히 논리가 또 달라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궁극적인 것은 어떤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없어서 표현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겁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반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체험으로서 조금씩 늑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이것이 이런 측면을 표현했구나. 이런 측면을 표현했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바꾸면 뭐냐? 열반이 무엇이라고 자꾸 알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라고 하는 거. 알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규정하려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고전역학의 지식으로 미시세계를 아무리 규정하려고 해도 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 얘기로 돌아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뭐냐? 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고라고 느끼는 것이 고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걸림이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새롭고 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사고의 한계를 점점 더 넓혀 나가자. 그리야 해서 마침내는 위 없는 법, 안욕따라 삼맥사뿌리를까지 가자.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사뿌리를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려는 그 자세부터 벗어나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괴로움 없는 마음 상태. 거기에서 나날이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신나고 평안하고 이롭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